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고등부 비전 트립을 가게 된 김태린입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고등부 비전 트립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 있는 종교개혁가들의 활동 지역을 직접 가봐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의 진리를 지켜내셨는지, 그리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지금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종교개혁가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의 진리를 잃지 않는 성경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빠져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고등부 비전 트립은 작년부터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획하고 준비해서 이번 주 26일이면 독일로 9박 10일 동안 떠납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고등부 비전 트립이 안전하게 다녀오고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올바른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문경열입니다. 오늘 독일 비전 트립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자 자리에 나왔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후원과 기도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1년 동안, 사실 1년 전에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생들은 정승진, 박유빈, 한수빈, 김희원, 김태린 학생 총 5명이 이렇게 같이 떠나게 되고요. 방금 전에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말했던 그런 학생들이 이제 5명이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양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지도교사로는 이 3명 같이 참석해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예, 다음 장. 근본 비전 트립은 2가지 여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틴 스트리트라는 또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 기독교 학생들의 모임, 크리스찬 캠프고요. 예, 장소는 독일 오펜부르크라고 남서부에 있는 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지랑 미국이랑 전 세계 온 곳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가운데 주제는 언쉐이커블이라 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자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장. 그래서 간단히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교를 나가기 위한 모습과 저녁 예배, 그리고 또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기부 행사에 모금 행사를 하고, 또 외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들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한 현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런 체육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이제 기독교 학생으로서 교류의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같이 만들기 작업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학생으로서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일정으로는 다음 장 봐주시면, 예, 종교개혁지 탐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태린 학생이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개혁가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종교개혁지를 가야 될지를 저희가 이제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실제로 가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 장로교 그리고 또한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됐는지를 그 현장에서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둘러보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독일 종교 앞에 죠. 첫 번째로는 독일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그 루터가 활동했던 곳으로 비텐베르크, 만스펠트, 아이슬레벤, 아이젠나흐 이런 곳을 좀 둘러볼 예정이고요. 다음 장은 거기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쯔빙글리와 칼뱅이 활동했던 그 취리히와 제네바 그 스위스 쪽 근방에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이제 후스라는 분이 활동했던 콘스탄츠와 그 다음에 이제 칼뱅이 활동했던 스트라스부르크를 둘러보고 마지막 일정으로는 다음 장. 그 루터가 있었던 하이델베르크와 보름스라는 곳을 이제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 다음 장. 이런 기도를 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기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어떤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참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를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도 현지에 남아있는 그쪽에 넘어가서 영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성도분들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큰 연합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짧은 그 수련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겠구나 라고 아실 텐데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첫날 도착했을 때 영상입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영상하고 잠깐 잠자리 모습이 나오고 또 이제 밥으로 뭐가 나오는지 잠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합숙하면서 또 그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소그룹하고 또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러한 비전트리를 고등부에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PPT를 통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갖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왕 같은 제사장 그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감람나무가 바로 스가랴서 배경으로 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왕 같은 제사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이러한 쭉 얘기가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누가 죽고 누가 이기고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사실은 이 5절부터 13절, 이 11장 그 전체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증언하고 그러다가 사단의 괴계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금 부활하는 그런 모티브를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다시금 그거를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종교개혁가들, 바로 그들의 목숨을 진리를 위하여 드렸던 사람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많은 순교하고 또한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 어떤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사실은 5절부터 13절에 이 내용과 같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또한 이 현대에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고등부 비전티를 가는 저 10대 후반의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5절, 6절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떠오르시는 인물이 두 사람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 누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바로 계속해서 지금 두 증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레위기에서 두 명의 증인이란 얘기도 했고 또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래서 스룹바벨과 또한 여호수아 얘기도 했고 여기서 또 두 명이 또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지금 50명을 군대를 보내겠다 내려와라 했을 때 내가 안 내려가겠다 그렇게 해서 불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사역을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합니다. 6절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얘기가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데 엘리야도 바로 하늘로 바로 승천을 했죠. 그래서 이 예언자적 선포의 삶을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 바로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또한 두 증인으로 그와 같이 선포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적행에서 나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죽이고 순교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8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성에 십자가도 못 받고 그리고 아예 장사도 못 지나게 합니다. 그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며 예물을 보내고 막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비웃으신 것처럼 바로 11절에 다시금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 다시금 부활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리고 13절에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되고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히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또 순교의 위협이 있더라도 13절에
누군가 이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시지? 라고 하실 때 그 이유는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딱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성도님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밖에 나가서 바로 이 통일로에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막 불이 막 그들을 해하고 막 예수님을 모독하던 사람이 막 죽고, 그리고 비도 못 오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우리가 너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 그렇구나, 나가서 어디 가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일까요? 저는 지금 2017년도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선교 신학석사를 들어온 유일한 학생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선교 파송 예배 때 지금 2017년도에 유일하게 선교 신학을 전공해서 들어온 전도사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겁니다. 또한 지금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선교학 교수인 김학규 교수님의 제가 조교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선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무척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들어가고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보고 그래, 나가서 선포하면 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다 그렇게 할 거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힘으로 선포에 예언적 사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정말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또 문화적 접근과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그러한 낮아짐과 겸손과 성실과 열심이 포함된 그런 예언자적 선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그냥 가서 무조건, 물론 예수 믿으시오,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물론 구원을 얻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서울역 지하철에서 얘기해요. 그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또한 전 세계 온 땅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온 열방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애굽이라는 크고 번지르르하고 멋진 그러한 곳에 계속 환상이 지금 쏘여 있는 그런 곳에서 다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큰 성, 큰 거를 좋아하고 메가, 규모, 큰 교회 다니고 그리고 기업도 계속 확장하고 그리고 어디도 규모가 크다고 자랑하고 또 화려하고 현대화돼 있고 빌딩 높고 수많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현대 문화 속에서 그냥 가서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 하나님 이적을 펼치시고 그런 것이냐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이 선포에는 사실은 우리의 좀 더 깊은 고민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점 이 젊은 세대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계속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내 신앙이 참된가? 그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작정 그래 이 말씀대로 가서 선포하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실 여기에는 우리의 많은 고민과 더 큰 헌신과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는 고등부는 비전 트립이라고 명칭을 칭합니다. 저는 청년부는 단기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단기 선교와 자비량 선교와 또한 전임 선교와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교학적으로 이것들은 다 나눠집니다. 근데 저는 고등부는 비전 트립이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고등학생은 아직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가 파송한 캄보디아에 가서 좀 그것들을 하면 어떻겠냐, 그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여기 지금 고등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이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입시와 연계된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고등학생은 이러한 비전 트립의 그러한 선교적 첫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평생에 걸친 제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소명을 갖고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성도님들, 이 사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어렵게 구한 그런 표입니다. 이게 뭐인 것 같습니까? 네. 네. 이것은 티켓입니다. 기차 티켓입니다. 바로 1936년 6월 4일 24살의 한 젊은이가 도쿄에서 베를린을 간 기차표입니다. 바로 송기정, 우리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 씨가 구입해서 탄 그 티켓입니다. 도쿄에서 베를린을 간 티켓이었습니다. 저 세부적인 밑에를 잘 보시면 그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을 가서 서울을 와서 서울에서 이제 시느주를 거쳐 그리고 하얼빈을 거쳐 이제 바르샤바를 거쳐 그리고 베를린을 가는 중간 기착지가 나와 있습니다. 고 송기정 씨가 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7일 2주일 만에 비로소 베를린에 도착했다. 베를린역에는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왔다. 선발대를 맞자마자 그들은 왜 마라톤에 조선인이 2사람씩이나 끼었느냐고 불만스럽게 물었다. 보름간 열차에 시달리며 도착한 곳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첫인사를 받게 되다니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송기정 씨는 현지 적응을 위해서 2달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용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갔고 계속 김치랑 된장찌개가 생각이 날까봐 계속 일본 음식으로 버티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멈췄다 섰다 멈춰서 섰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송기정 씨가 몸이 계속 식으니까 열차가 식을 때마다 식는 그 멈춘 곳에서 계속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몸이 식지 않으려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당시 전쟁 발발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 이제 러시아 쪽에서 너 지금 이거 정보 기밀하고 간첩질 하는 거지. 막 오해도 받고 수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도착해서도 일장기를 안 보이려고 양복을 입고 다녔고 또 금메달을 따고 나서도 그리고 일본인의 그런 축하 공연에 가지 않고 조선인들끼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중에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는 돌아올 때는 기차로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기차 가운데 우리 한반도 땅을 들어갈 때 멈추는 역마다 우리 조선인들이 너무나도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좋아할까봐 일본인들이 그걸 취소하고 바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거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해서도 축하연을 못 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외를 나갔었습니다. 물론 이 기차에는 당시 3위를 했던 남승용 씨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건 신문을 제가 스크랩해서 올린 거라 이것도 시베리아 횡단열차인데 이준열사가 타고 간 기차입니다. 이준열사는 경성에서 시느주로 가지 않고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그곳에서 빨리 가지 못하고 바로 이주민의 그러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기차석을 겨우 마련해서 이제 만국평화회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겨우 차비를 모아서 동료들과 중간에 합류해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횡단열차를 타고 네덜란드 헤이그로 넘어갑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도 만주횡단철도를 타고 하얼빈에서 그 시해를 했고요. 당시 신여성이었던 나혜석 씨도 파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아픔인 고려인들도 스탈린의 그런 이주 정책으로 이 열차를 타고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이제 이곳으로 이사 와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옛날에 그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 한양도성을 이렇게 보시면 한양도성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안산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 서대문구의 안산. 그쪽 길로 지금 사익길로 가면 바로 저희 동네를 지나가며 구파발을 통해 개성 평양으로 가는 길들이 나는 그곳이 보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또 아까 그 얘기도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매번 이 은평구 막히는 이 통일로가 이름이 통일로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를 가끔 올 때마다 너무 막혀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 길로 선교사들이 다녔겠구나. 저는 그거에 정말 가슴이 뜁니다. 평양 선교사들이 다시금 저 길을 타고 구파바를 지나 말을 갈아타고, 그래서 우리 길로, 우리 바로 영광교회 이 앞길로 왔겠구나. 그리고 서대문을 거쳐 정동으로 들어갔겠죠. 와, 선교사들이 지난 길이구나. 근데 이런 감흥이 별로 없으십니까? 저는 너무 선교에 미쳐 있어서 그런지 뭐 통일로만 봐도 와, 이게 선교사들이 지나간 길이구나. 내가 거기 살고 있구나. 저는 엄청 감격과 감동이 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많은 길, 또한 많은 길로 예수님도 또한 다니셨고, 앞서 우리가 2명 언급한 엘리야와 모세, 또 종교개혁가들도 다녔습니다. 저게 예수님의 경로입니다. 예수님의 경로가 무척 많지만 제가 우선 저것을 딴 것은, 예수님이 보통 갈릴리에서 그 본거지를 가버나움에서 잡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지금 북쪽으로 이방 땅으로 가는데,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 이제 헬몬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로입니다. 저 경로가 무슨 경로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인 것 같냐? 물을 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장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황제를 높이는 곳에서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고 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위쪽으로 여행을 떠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 상징성을 통하여 이방을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문화와 함께 신앙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시며 3년 동안 돌아다닌 코스 중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신 코스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드립니다. 저거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근거지에서 지금 두로와 시돈을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의 그 맨 밑에 유다가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유다 위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이주민 정책으로 혼혈이 된 그 부정한 땅, 그 부정한 땅 위에 또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하는 저 외곽 쪽에서, 그쪽에서 가버나움에 선교기지를 세우셔서 저 북쪽에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까지 그렇게 선교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선생님들, 그 이스라엘이 작은 땅인 것 같지만 상당히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교를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각각의 문화의 다른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른 문화권으로 다 들어가셨습니다. 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엘리야의 경로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의 예언자적 그러한 삶이 있는데,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엘리야가 그 아하방과 싸우고 이세벨과 싸운 후에 어땠는지 성도님 잘 아십니까?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기운을 차리고 네가 지금 너에게 지시하는 3가지 일을 해라. 3가지 일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3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7,000인을 남겨놨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고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을 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키운 것이죠. 다음 화면. 이 다음 화면이 이제 모세의 경로입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 모세가 젊은 시절 의욕으로 자기의 그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가 저쪽 이집트 쪽이 아니라 시내 광야를 넘어서 오른쪽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고 저 경로를 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들 어떠한 예언자적 그 선교 그 선포의 삶과 함께 다른 삶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알려주고 그러하면서 여러 일들 가운데 만나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런 걸 통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정탐도 보내고 결국은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저 로마 제국의 땅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에 종교개혁 시대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본거지는 거의 루터파는 저 북동쪽의 비텐베르크, 그리고 개혁파는 제네바에서 다 퍼져나갑니다. 또한 또 한쪽은 영국에서 퍼져나가는 활동입니다. 결국 어떠한 곳에 근거지가 있었고 계속해서 이동했고 서로 만났고 교류했고 또 문서를 주고받았고 또 피난도 갔고 서로 돕고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배워가고 또 신앙이 성숙해가고 발전해가고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칼빈의 경로를 빠르게 5경로를 보내. 젊은 시절 칼빈은 저 누아용에서 파리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법도 배웠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프랑스 여러 곳을. 다음. 또 이렇게 하면서 이탈리아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바젤도 갔다 오고 스트라스부르크도 갔다 옵니다. 네, 다음. 또 더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기독교 강의를 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누구랑 교제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귀한 동역자도 만납니다. 네, 마지막 사진. 이제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있으면서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결혼도 하고 또 거기서 더 마틴 부처에게 영향을 받아 더 교회관과 목회관을 더 성립해 갑니다. 네, 다음 화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제가 그 사진은 못 찾았습니다. 루터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된 그 경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루터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논증하고 또 여러 토론하고 또 어디 가서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옮겨 다니고 또 유학을 보내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젊은 시절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 화면. 자, 그랬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칼 아우구스트 귀칠라프라는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상하게 독일인입니다. 지금의 폴란드령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 중국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런 복장을 한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대부분 귀칠라프를 루터파 목사로 아는데 저 문양은 개혁파라는 표시입니다. 개혁파 목사였습니다. 귀칠라프는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그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 한 장. 네, 제가 귀칠라프에 대해서 좀 일생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칼 귀칠라프는 1832년 조선 땅에 처음으로 온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훨씬 더 일찍 온 선교사입니다. 귀칠라프는 경건주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마구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4살 때 혁대 제조 공장에 그런 일하는 인부가 됐습니다. 그러던 젊은 시절 바젤 선교회의 선교 잡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친구를 만나서 사귀게 되는데 개혁파 목사의 아들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한데 너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친구와 함께 당시 그 마을에 그 독일 북동부에 프러시아 황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상당히 무례한 일이었지만 이 귀칠라프가 열심히 준비하고 뜯어 고치고 얘기한 그 시 한 편을 들고 무례하지만 들어가서 그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에게 전해주고 옵니다. 그 조국과 국가와 애국의 그런 시였습니다. 그 시에 감동을 받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이 누구냐? 그래서 너를 만나겠다. 네가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귀칠라프가 제가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너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싶냐? 아버지랑 상의를 해서 베를린 선교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도 경건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경건주의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언어의 재능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수 얘기까지 나와서 훔볼트 대학에 교수 청빙의 얘기가 있었지만 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병고침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퀴чл라프가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하고 당시 선교하던 곳이 네덜란드 선교였습니다.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이 네덜란드 선교에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파리도 방문하고 런던도 방문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로버트 모리슨을 만납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보다 훨씬 더 앞선 거의 중국 선교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모리슨을 만납니다. 거기서 중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언어를 보고 또한 사전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퀴чл라프가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함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한자를 공부합니다. 중국어를. 그리고 네덜란드 선교회 통해서 파송을 받는데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런던 선교회로 또 이적을 하고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넓히고자, 왜냐하면 네덜란드 선교회는 무조건 네덜란드 식민지만 선교하게끔 정책을 해놨습니다. 근데 태국에 가고 싶고 중국에 가고 싶은 열망 때문에 태국을 갔다가 홍콩, 마카오, 대만 점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식을 듣습니다. 일본 소식도 듣고 그리고 누구도 교류하게 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훈련을 받아서 바로 선교여행을 떠나서 바로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경로입니다. 이게 선교 몇 차 여행에 있는데 이쪽에 마카오 대만 쪽에서 이제 저 웨이저우를 거쳐서 지금 황해도를 먼저 간 다음에 충남 고대도로 이제 거쳐서 그다음 제주도를 거쳐서 오키나와를 거쳐서 돌아갑니다. 제가 고대도 사진을 저렇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저 고대도에 이번에 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저기에는 합신교회가 전국교회 후원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퀴чл라프를 기념하는 여러 선교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 안면도에서 조금만 배 타고 가거나 대천에서 배 타고 가면 되는데요. 저기서 퀴чл라프가 그곳에서 왔던 사역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역사가 어떤가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퀴чл라프가 저 고대도에 와서 한 20여일 머무르는데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가장 결정적으로 그 앞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봐서 한글을 계속해서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한글을 저걸 연구해서 유럽에 있는 학회에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그 유럽과 미국권에 있는 그 논문 자료를 보고 이러한 언어가 있더니 하고 학문적으로 최초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자를 심는 법을 가르쳐줬고요. 그리고 약을 배워서 약을 줬고요. 포도주 제조법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신앙서적을 계속 줍니다. 저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자를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먼저 중국어로 대화를 하고 한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시도를 합니다. 저 때가 바로 절두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때입니다. 다들 무서워하면서 조선에 못 오던 때입니다. 하지만 퀴чл라프는 계속해서 와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어떤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땅을 딱 보고는 여기는 아시아 선교의 교두보다 일본, 중국, 조선을 다 선교할 수 있는 선교기지를 제주도에 세우면 정말 좋겠다는 꿈까지 꿉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로 자비로운 방문의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서둘러야겠다. 조선 국왕이 처음에는 거절하였던 성경을 난 지금 갖고 있는지 또는 읽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안항의 관리와 고대도입니다. 주민들은 성경을 받았다. 이 첫 전도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한다. 조선의 어두움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 같이 바랄 뿐이다. 이렇게 첫 시도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오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귀칠라프의 경로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부터 조선, 일본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홍콩에는 귀칠라프 거리가 있고 귀칠라프 등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자, 이게 이제 슈페너의 동상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직접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슈페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경건주의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경건주의의 그 영향이 바로 이 루터파의 그 화석화된 교리주의에 대한 또한 30년 전쟁으로 부패한 그것들을 갱생하며 삶으로 또한 경건으로 살자는 영향이 귀칠라프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삶에 대한 문제.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조금씩 빨리 갈 텐데요. 제가 1년 반 동안 임원들, 아이들 데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유적지를 밥도 사주고 놀기도 하면서 거쳐가면서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찍은 여러 사진들입니다. 저기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한 인천에 지금 처음 도착한 그 배가 내린 곳에 저 100주년 기념탑을 세운 곳입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정동의 배제학당에 가서 아이들이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한 교복도 입어보고요. 다음 사진. 그리고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여러 경교 전례는 십자가도 보고 여러 가지도 봤습니다. 다음. 그리고 극동방송에도 가서 아마 아이들이 엄마 제발 극동방송 좀 그만 끄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극동방송에서 진짜로 어떻게 녹화가 되고 방송이 되는지를 본 사진입니다. 저기 가서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승진이 뒤쪽을 보시면 저기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에 우리 장로님이 저기 계십니다. 그때 승진이도 깜짝 놀라고 할아버지가 왜 여기 있지? 우리가 가서 저도 장로님이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극동방송 이사도 하시고 그러한 손자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하면서 보게 된 겁니다. 네, 다음. 그리고 6가지 자동차를 몰고 와서 애양원도 갔고요. 다음. 또한 애양원 옆에 한센병 계속 고치던 병원에 여러 가지도 견학을 했습니다. 다음.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것들은 이화학당의 교육이 어땠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화학당에서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하고 선교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시작한 이화학당이 올해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배제학당에 가서 교육이 어떠냐면 대부분의 많은 교과과정에 지금과 같은 교과과정에 대부분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영어로. 네, 다음. 네. 저도 애들 데리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자반도 하고요. 다음. 여러 가지 밥도 먹고요. 다음. 졸업식도 찾아가고요. 다음. 생일도 축하하고요. 다음. 같이 스포츠 관람도 하고요. 다음. 찬양 집회도 데려가서 찬양도 가르치고요. 다음. 네.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 그 마태복음 28장에 너희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제자를 삼아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이 제자 삼는 일에 이것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여러 방도를 통하여 아이들을 그런 데도 가고 함께 먹도 먹고 부대끼고 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고 이것도 예언자적 선포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저의 간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거의 양가 거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영어만 보면 정말 컴플렉스에 스트레스에 포기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듣기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대학교에 가서 일본 단기 선교를 한 짧게 2주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 하고 1년 정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러한 이민 1.5세 2세들 사역하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제가 딱 찍지 못해서 제 옆에 한 일본인 여성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전혀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나 아니면 대부분 노인증 그리고 선도 이렇게 해서 절대 젊은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코넬 대학 유학생인 일본 그 대학생을 만난 겁니다. 그때 제가 와 이건 진짜
복음을 전할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제가 영어를 못 읽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어만 했었더라면, 발음만이라도 제대로 읽었더라면 내가 10시간 가는 비행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때 큰 깨달음을 갖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영어를.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애쓰고 부족한 머리고 느리지만, 그러다가 계속해서 자비량으로 계속해서 유학생들을 하는 사역을 해야지 하다가 취업을 해서 유학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저 학교에 한국 유학생 관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거의 강남 애들이 왔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일으켜서 포기한 그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리고 때리고 또 계속 일본 영상 보고, 그리고 밑에 애들 괴롭히고, 그리고 저한테 맨날 이제 좀 쇼핑 좀 하러 가야 되는데요 하고 가서는 30만 원짜리 청바지 사고, 또 이건 밥이 맛이 없어요. 그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돈 벌려고 하지만 이래야 되나? 그때 제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있나? 누구는 초등학교 4학년이나 그런 애들은 이렇게 아이비리그 견학하고 이렇게 돈 실패해도 부모님들이 다 대줘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아니 어려운 애들은 이런 데 절대 못 오고 얘네들은 어떻게든 구제가 되는 건가? 그때 제가 이런 좀 그 빈부격차 이 차이를 좀 없애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계속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려고 트라이를 계속하는 중에 독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건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독일 한가운데 저런 기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 그리고 무료 성경신학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무척 많습니다. 다음 사진. 저건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클럽 대자보에 저렇게 게이 동성을 찾고 우리 클럽에 모임 있다 구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사형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때 사형리로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한 20년 동안 기도한 아버지께서 이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름 신학생 1학년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어머님께 제발 저에게 한 1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가서 아버님에게 그동안 제가 한 100번에서 1000번 정도 전도를 한 저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ICU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저 사형리를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기도한 그러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저 20년 동안 기도한 아버지를 전도한 저 사형리가,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독일에서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독일에서 사형리로 전하려고 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미국, 한국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에게도 전한 저게 안 된다고? 저기에 지금 기센 대학에서 전도하시는 한 은퇴를 앞두신 간사님인데 거의 65세가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캠퍼스 젊은이 독일에게 무릎 꿇고 잔디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사진. 이게 맞나요? 네, 맞죠? 네, 사형리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그림 엽서를 다 보여주면서 인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걸 통해서 자기 얘기를 끌어내게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게 그냥 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접근하는 걸 알고 또 계속해서 배우고 언어도 잘하고 이래야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그냥 가서 외친다고 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등부 비전 트립은 너희가 가서 뭐 하는 거냐? 어떤 분들은 너희가 유럽 경험하려고 하냐? 아니면 자기 돈으로 갈 수 있는 거 교회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대체 무슨 성격이냐?
저는 저 성격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열방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선교의 첫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바로 왜 전도 못해? 나가서 전하고 그러면 되지. 어떤 곳과 선진국이나 또한 그런 곳은 그렇게 전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단계를 넘어갔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때라도 영어의 두려움을 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입시에 대한 그런 영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어는 즐거운 거고, 수련회에 가서 그러한 다른 영어가 아니라 시험 틀리고 단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Praise the Lord, Jesus Christ, Grace, Baptism, 이런 여러 은혜의 단어들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듣고 대화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문화를 부딪혀 보면서 적응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서 또 여러 종교개혁 역사유적지를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의 이 아이들이, 성도님들 이 아이들이 10년 동안 같이 지내왔지만 서로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놀랍죠? 가서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고 또 배려하고 헌신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저를 만나서 전도사와 교육자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예수님 얘기를 알고 또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제가 이미 국내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르치고 삶으로 보이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말도 하고 친해지고 또 그러면서 순교자 기념관도 보여주고 또 극동방송도 가고 그러면서 했던 것처럼, 또 가서 여러 가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국내에서 일하는 거 보였처럼, 별다르고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했던 거를 그냥 똑같이 독일 가서 루터가 이랬던 것도 가르쳐주고 또 같이 먹고 지내고 자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또 한번 영어 해보라고 그러고 들어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는 그러한 목적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안 믿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두 권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항상 믿음의 가정이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고, 그리고 그런 모습에 정말 혼자서 믿음을 가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학생은 부모님이 영광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더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 또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 저희가 어떻게 장학금을 모으고 그래서 이런 곳에 꼭 부자 아이들만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더라도 기회를 주고, 또한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은 장학금처럼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보고 경험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중심교회 앞을 지나면 몰몬교가 중학생을 전도합니다. 두 사람이 명찰 메고 영어 가르쳐준다고. 은평구청 사거리에서는 대순진리회가 또 두 사람씩 가방 메고 이렇게 흰 티로 또 전 수련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오고 가고 합니다. 수많은 것들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간 기도 제목 중 화요일 기도 제목이 세계 열방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2017년 표어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세계 열방의 복음을 들고 선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각 전도회마다 귀한 재정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캄보디아에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걸 보면서 저는 왜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못 나가지? 저러한 삶을 갖고 우리 아이들도 더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고 또 부딪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를 그러한 소명을 갖고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이나 여러 창조적인 실패와 성공을 계속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혁신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국제선교학회에 한국인들이 거의 지금 가지를 않습니다. 언어 때문에. 지금 누가 올라오고 있냐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그분들이 지금 이제 아시아 그 기독 신앙으로 국제 선교학회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주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가 언어가 안 되니까 가서 국제선교단체나 국제기구에서 대화가 안 되고 회의가 안 되고 논문을 못 써내고 또한 토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학우 교수님 방에 들어가면 영어로 된 책이 가득합니다. 김학우 교수님이 이번 여름에 CCC 수련회를 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기가 막혀서 돌아오셨습니다. 갑신정변을 모릅니다. 아이들이. 뭐 가보경장 이런 것도 하나도 모릅니다. 이런 걸 뭘 알아야 그 다음을 가르치겠는데 너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입시에 투자를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나왔을 때 우리 기독신앙인의 수준이 국제 레벨에 나가면 이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동남아 가서 도울 수도 있고 아프리카 가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고 정말 세계 선교에 각 세계 선교단체와 교류하며 얘기하며 협력하며 네트워크하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내고 투자하고 후원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글로벌 그런 선교나 기독신앙인으로 키우고 더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가르치고 보이고 또한 데리고 다니고 그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그게 지금의 젊은 30대, 40대, 20대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위층에 계속 계신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광교회 당회가 이걸 허락해요? 그리고 중3 부모님들이 저희 애들도 좀 가면 안 될까요? 중1 부모님도 오시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의 가운데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면서 놀라시면서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일들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장년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서보수 집사님이 후원 때문에 발로 뛰어다니면서 전도회를 들어가시는데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도회를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서보수 집사님 따라 이 전도회도 들어가보고 이 전도회도 들어가면서 장년들의 신앙이 이렇구나.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 찾아오셔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후원을 주시고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귀한 후원을 정말 허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껴서 정말 아이들이 박물관 가는데 더 돈을 많이 쓰고 싶고 박물관을 아낌없이 더 봐라. 그리고 시간 더 아껴서 박물관에 더 보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경험해라. 대신에 피 같은 헌금을 성도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리와 먹는 거는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도 더 많이 배우고 보고 오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해주신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이렇게 갑니다. 한 분 한 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대학로에 가서 더북이라는 종교개혁 500주년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돌아다녀 보시면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의 좋은 보고 배우고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데리고 다니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보이고 가르치고 먹이고 또한 보이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똑같이 그냥 비전트립 가서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오늘 어땠니? 또 오늘 힘든 일 있었어?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그렇게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래의 영광교회의 주역이 되고 또 옛날에 송기정 씨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 그렇게 국제적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한 단계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단계로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배경으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1년 동안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아까 같은 나 같은 실패와 또한 경험을 하지 않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그러한 글로벌 기독인으로 자라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에 저희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껴서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보여주고 그렇도록 오겠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이걸 한 이유는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할 텐데요. 제가 왜 장로님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중간 거쳐서 건너 바로 직통해서 오냐.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장로님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장로님 얼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장로님 손 한번 잡아보기 원하고 장로님 기도 한번 받아보기 원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난번에 연습했는데 이 앞에 서면 내주는 강한 성효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노래가 안 나옵니다. 막 틀리고 막 이렇게 겁이 납니다. 이렇게 떨리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오후 예배 때 고등학생이 같이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영광교회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드리고 지금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손 한번 잡아보고 또 성도님 얼굴 한번 보고 기도 받아보고 그래서 아,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 기도로 가는구나. 교회 헌금으로 가는구나. 그것 깨닫고 교회가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인가? 아, 내가 교회에 대한 의구심과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될 고민이었는데 그런 마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포의 또한 선교의 사역으로 훈련을 받고 배우고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폐역해가고 점점 어두워가고 그리고 너무 정말 세속화되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아직 7,000인이 남아있다. 아직 너가 계속 가르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간 것처럼 먹이고 가르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각자 속한 자리에서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4절 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기도원 광고가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앞에 나와서 설명하셔야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절, 5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있으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비전 트립 팀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 결연을 맺었는데 함께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좀 잡고 앞에 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잠깐 1, 2분 정도만 합심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우리 학생 한 명 그렇게 짝을 지어서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우리 합심 기도한 후에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대표로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여러 사업이나 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들 건강 지켜주시고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